자, 우리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말씀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의 각자에게 있는 고민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에 맞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응답을 우리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속에서 찾게 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쭉 내용들을 보면, 자, 우리 과거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다녀왔던 형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지금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고 (26절에는) 야곱이 어리둥절했다고 얘기 나와요. 아니,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근데 그것도 저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요셉이 보내온 그 수레를 보고 그 아들들이 형들이 말했던 얘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제 야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내용만 볼 때는 이제 이 야곱이 형들이 말 듣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보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 내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리둥절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야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아픔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자, 우리 지금은 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 소식을 들은 이후 약 20여 년이 지난 후예요. 자, 과거에 20년 전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 이야기를 하죠.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면서 형들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형들은 그 꿈을 듣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런데 그때 이 꿈 얘기를 듣고 야곱은 그 속에서 이게 단순히 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이 야곱도 꿈을 통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형을 속여서 형을 피해 저기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 외로운 길 속에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언약을 그때 야곱에게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이 야곱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은 그랬지만 또 겉으로도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야곱은 그 속에 그걸 두고 마음에 간직해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직해뒀다. 마음에. 왜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게 돼요. 형들이 갖고 와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혹시 요셉 옷 맞습니까? 그랬더니 막 피 묻어 있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요셉 옷이구나. 진짜 요셉이 죽었구나 하면서 요셉이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확인하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니. 그걸 두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위로하죠. 그 위로하는 것도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너무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걸 두고서 내가 스올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올. 스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덤의 의미를 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그걸 접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걸 두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무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고 유다는 자기 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얘기했지만 그 슬퍼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그 집을 떠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야곱에게 너무 큰 슬픔이 되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근데 20여 년 지난 지금 애굽에 다녀온 형들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다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야곱. 그런데 갑작스럽게 와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마음에 무슨 마음이 되겠어요? 이게 뭐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전체 상황 속에 야곱은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올해 주셨던 원단 말씀, 여러분들이 본문 제목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의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6절에서 10절 말씀 주셨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문이 계속 막혀요.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건 어디 무슨 여행을 가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거기에도 복음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축복해 주셔도 모자를 파네.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막으셨다라고. 자,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아시아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걸 막냐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은 더욱더 노력한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게. 바로 드로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드로아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 지금 내가 문이 막힌 이 상황,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아시아로 가려고자 하는데 많이 막히는 걸 더 뭔가 뚫어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 문이 막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드로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문이 막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이 마게도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게도냐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단순히 마게도냐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이 마게도냐, 그것을 보고 바울은 그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죠. 그때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단순히 마게도냐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로마 복음화의 모든 응답을 여기에서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은 지금 문이 막히는 상황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아 나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도 야곱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내 삶에도 이해 안 되는, 이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그걸로 인해서 힘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눈에 지금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 모든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가 보이는 지금 겪게 되는 그런 아픔, 그 감정 때문에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비록 아픈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 바울에게 문이 막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더 큰 마게도냐의 응답을 준비하고 이끄시는 것처럼, 문을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두고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왜 이럴까 저렇게 할까, 뭔가 더 노력해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전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말고 그거 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응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야곱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형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속에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는 부분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요셉이 죽었다는 그 아픔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이 속에 어떤 감정적으로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지금 이 야곱의 복잡한 지금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과거에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거주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때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야곱이 청년 때였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분명히 그때 기근으로 인해서 내려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진 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마음에 아니 과거에 아버지에게는 애굽 땅에 거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다니 과연 무엇이 맞느냐?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느냐? 가는 게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과거에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한 건 그 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담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애굽으로 간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고. 이 땅에 머물러라고는 단순히 이 땅에다가 집 짓고 떠나지 마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비록 기근 속에 네가 보이는 상황 속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야 된다.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을 하신 거죠.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제 와서는 애굽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때로는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이냐 애굽 땅이냐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야곱 또 그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때로는 그게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때로는 애굽을 통해서, 때로는 시대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걸 붙들고 그 속에서 바라볼 때 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중요하게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야곱은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맞냐, 애굽으로 가는 게 맞냐,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바로 부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지금 가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를 두고 어떻게 하냐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뭐예요? 지금 내가 이 가는 길이 가는 게 맞나 있는 게 맞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아, 이 애굽에 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그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비하신 절대 계획, 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거에 이 요셉을 내가 죽은 줄 알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을 겪게 하셨을까라는 상황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픈 사건을 겪게 하신 것도, 그 일을 통해서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요, 이 예배가 진짜로 회복이 되어줘야 돼. 예배 회복. 자, 예배 회복이요. 나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무슨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냐? 우리가 단순히 시간대에서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예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런 고민되는 부분,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에 진짜로 말씀 속에 내가 그냥 시간 되어서 몸이 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 그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답을 주신다는 것,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갈 때 오늘 예배 드렸구나가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붙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붙들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2장에서 3장에 보면 그 시대의 초대교회 7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적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7교회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를 두고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때 7교회, 이 7교회라는 건 단순히 7개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왜 7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5 전체를 말하게 되어져. 그러면 이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각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가 처음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두아디라 교회 다 나와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쭉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모든 교회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끄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 말씀을 중심으로 찾게 되어지는 중요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뜻, 그것을 말씀으로 찾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붙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 이 야곱이 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창세기 46장의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내려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다시 애굽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는 여정 속에 우리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후대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야곱 속에 찾아지게 되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모든 후손들 다 데리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이 후손들 나와 함께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돌아오게. 왜냐? 나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후손들, 자녀들,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이뤄가는데 그 응답을 받아갈 후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속에 내려가기는 하지만 이 후대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속에서 그 애굽 문화 속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진짜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명이 찾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후대들, 지금 나와 같이 내려간 후대들, 앞으로 다시 올라올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후대들인데 그 언약을 이뤄갈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붙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예배 속에 또 우리 말씀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 속에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과 야곱의 그 가정, 그 시대의 교회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 나가도록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지금 보이는 상황 속에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라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나에게 원하시는.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은 계획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문제 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진짜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응답받아 나가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게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혹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그 말씀 통해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반드시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이거 내려가는 게 맞나?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왜 하나님은 내려가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애굽에 내려가서도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다. 그리고 네 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약 붙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이 야곱이 진짜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절대 계획, 또 그 절대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찾고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 야곱과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야곱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절대 계획을 이뤄가는 사명이 찾아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는 한 주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